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땅, 씨 뿌리는 비유는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관점이 같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술에 있는 복음서가 공간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보다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르게 기술되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이 공간복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모두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니 똑같은 말씀을 같은 마가복음 두 번 하려니까 조금 그래서 마태복음을 목사님이 오늘 본문 잡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의미에서 마태복음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같이 잠깐 상고해 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땅이 우리가 바라는 목표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게 목표입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을까요? 대충 뿌리고 자라면 자라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좋은 땅에서 많은 열매가 맺는 것이 성공이라면, 성공적인 어떤 결실을 이루는 그 작업이라면 그 성공의 요소를 앗아가는, 방해하는 실패의 요소들이 있더라. 그게 때로는 길가와 같은 곳이고 때로는 자갈과 같은 것이고 때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다. 딱딱한 그 땅에서는 씨앗이 도저히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싹을 틔울 수가 없으니까 뿌리도 내릴 수가 없지요. 이런 씨는 그냥 새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갈밭, 돌짝밭 또는 누가복음에서는 바위라고 하는데 이 바위에 조금씩 흙이 쌓이면 조금 그 쌓이는 그 흙에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는 거 보셨나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바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하튼 흙이 얇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씨앗은 트지만 빨리 죽어버리더라. 왜냐하면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실패 요인은 우리의 마음밭이 너무 얕을 때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하지만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이 있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 요인이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패 요인들이 더 길다 그랬죠, 양이.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러한 실패 요인들을 잘 극복해야 된다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전혀 다를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같은 부분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결론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다르게 나타나는 결론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말씀의 뜻을 잘 몰라요. 예수님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이 비유에 대해서 뜻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비유와 함께 설명이 되는 말씀들이 그래 흔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공간복음에서 모두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비유의 해석에 대한 부분, 비유의 설명에 대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을 같이 상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비유를 들으라는 것은 내가 이제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해석해 줄게, 잘 들어봐. 내가 무슨 비유를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해서 들어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 보면 그 다른 복음서와 달리 길가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다 듣지 않습니까? 근데 들으면서 예배 마치면 오늘 시원한 그 아이스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오늘 또 설교가 기네. 예배 마치면 오늘 주는 샌드위치 과연 그게 맛있을까? 이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 말씀은 어떻게 되어버렸냐? 이 새가 모이를 씨로 착각하고, 씨를 모이로 착각하고 새가 먹어버리듯이 사탄이 와서 그 말씀들을 다 깡그리 앗아가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앗아가면 언젠가는 그 말씀을 다시금 떠올려서 그 말씀대로 깨닫고 살아갈까봐 그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딱딱한 마음 상태면 전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은 전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뿌려진 자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깨달음이 없으시는 분, 이분이 이제 그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은 깨달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달음이 있죠. 이 말씀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살다가 보면 조금 힘든 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씀대로 살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기보다는 나의 노력과 내가 버는 그런 돈과 그런 인맥이 더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빨리 반응을 하고 가장 빨리 식어버리는 냄비와 같은 건성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이 사람이 쉽게 넘어지고 다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뿌리가 없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잘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름다운 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꽃에는 지금 뭐가 없냐면 뿌리가 없습니다. 자, 이 꽃을 잘랐던 줄기가 있겠지요. 뿌리가 달린 줄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잘려져 있는 꽃이 더 오래 갈까요? 아니면은 비록 꽃은 없지만 앙상한 줄기만 남아있는, 뿌리만 남아있는 그 미퉁이 더 오래 갈까요? 예, 물어보면 바보 아닙니까? 네. 이 뿌리 없는 식물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일주일이요? 아니면 2주일이요? 네. 오늘 우리 이 꽃을 아마도 우리 김민영 집사님 가정에 갈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 꽃이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시들었는지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뿌리가 없으면 그냥 시듭니다. 그게 오늘 시들지 내일 시들지 아니면 일주일 후에 시들지 모르지만 뿌리가 없다는 것은 언젠가는 시듭니다. 근데 지금 내 눈에는 잎사귀 하나 없는 앙상한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있으면 다시금 잎을 내고 꽃을 피웁니다. 우리 겨울철에 밖에 보면 잎사귀 달리는 나무, 물론 상록수 말고 그냥 일반적인 활엽수를 보시면 잎사귀가 없는 앙상한 그 나무잖아요. 마치 죽은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쟤는 뽑아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뿌리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금 잎을 내고 다시 꽃을 피운다고요. 지금 보면 뿌리가 없습니다. 왜 뿌리가 없을까요? 뿌리를 받아들일 만큼 그 마음이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길가와 돌밭에는 씨가 자라지 않습니다. 씨가 자라지 않는 이유가 씨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땅의 문제입니까? 씨가 문제가 있어서 싹이 안 트고 자라지 않습니까? 아니면 땅이 문제가 있어서 자라지도 않고 싹도 안 틉니까? 씨는 문제가 없어요. 씨는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싹이 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고 했을 때 마치 이 씨가 문제처럼 느껴지는데 이 뿌리가 없다는 것은 땅이 얕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르게 비유하면 뿌리가 없다는 것은 내가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쉽게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보다 안 다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시골의 특수한 상황이 절에 다니시는 분이 참 많으셨어요. 대대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근데 절에 다니시는 분 가정에서 한 아이가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부터 학생부, 청년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야, 교회 가지 말랬잖아.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왔던 그 언니 오빠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가지 말랬잖아 그러면 네 하고 이제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 이후로 교회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박해와 그리고 우리가 핍박이 있을 때에 또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 깊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얕은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대장장이가 칼을 만드는 거 한번 보셨나요? 이 쇳덩이를 벌겋게 담궈가지고 그리고 팍 치다가 다시 물에 팍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것을 꺼내가지고 다시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고 또 뜨거워지고 빨갛게 달아오르면 다시 막
치고 그리고 다시 또 물에 팍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연금술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게 환란 속에서 자꾸만 우리가 단련이 되면 그 환란이 결국에는 우리가 단련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합니다. 왜 환난 속에 즐거워하냐면 환난이 인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계속해서 있으면 이것을 잘 견뎌내는 마음이 생긴대요. 물론 참된 그리스도인이. 예. 그것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인내란 마음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인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무엇이 생길까요? 연단이 생깁니다. 그 연단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 소망이 되지요. 그래서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는 사람이 있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고 잘 견뎌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시금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그런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에 그 순간들을 잘 견뎌나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세 번째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보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는데, 가시떨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 성장을 막아버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찌 보면 돌과 비슷하지만 더 잔인합니다. 돌 하나 건져내는 거하고 가시떨기 뽑아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예, 가시떨기가 더 어렵죠. 예, 가시떨기가 더 어렵습니다. 환난은 어떻게 우리가 잘 견뎌냈지만 이제는 염려와 유혹이 우리를 발목 잡습니다. 제가 벌써 10년이 다 돼 가는데요. 서울에서 목동이라는 지역에서 제가 만 5년 정도 소년부 아이들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고 교육전사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딱 부임하는 날 한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전사님, 저하고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제가 이제 혹이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미리 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한번 말씀을 하시면 제가 들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동 처음이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예, 목동은 저도 처음입니다. 제가 시골 촌놈이라서 제가 서울을 잘 모릅니다. 목동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게 다릅니까? 했더니 여기는 교육열이 너무 심해서 시험 기간이 되면, 예를 들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되면 차가 안 다닌답니다. 왜 차가 안 다닙니까? 다 엄마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차가 안 다닙니다. 그리고 목동은 없는 것들이 많대요. 노래방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PC방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면 목동에 노래방이 없고 PC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PC 프린터를 할 게 있어가지고 한번 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컴퓨터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한 적이 있는데 PC방이 없는 지역이 목동입니다. 물론 오락실 같은 것도 없습니다. 유흥시설이 전혀 없어요. 술 취해서 돌아다니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지역이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뭔데요? 왜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만, 전사님 상처받을까 봐 제가 얘기하는데
시험 기간 되면 우리 교회 애들이 지금 한 100명 정도 되잖아요. 갑자기 애들이 반으로 팍 주는 날이 와요. 그날이 바로 시험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들이 왜 안 오는지에 대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다시 말하면 시험 기간이 되면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보다 오히려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게 나한테 더 유익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때 다짐했던 게, 그러면 내가 가시떨기를 뽑아줘야 되겠네? 가시떨기를 뽑아줘야 되겠네?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가시떨기를 뽑아줘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나중에 이제 하는 결과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설교 시간 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자, 이제 전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집을 꺼냅니다. 수학 문제집. 막 문제를 풀어요. 들으면서 또 막 문제 풀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뭐 조금 피곤한 아이들은 잠을 옆에 친구들 이렇게 기대고 자고 막 이렇게 합니다. 5학년, 6학년 부서였는데, 근데 한 5개월, 6개월 지났을까요? 시험 기간이 이제 다가와야 되잖아요. 1월부터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확 준다 그랬는데 애들이 안 줄어요. 애들 시험이 안 치나 속으로. 왜 애들이 안 줄지? 다음 주인가 시험 기간이? 그 다음 주에도 애들이. 그래서 그 방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중에서 한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네들 이번 학기에는 시험을 안 쳤니? 왜 너네들은 이렇게 지금 변동이 없어? 라고 했더니만 시험 벌써 다 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쳤고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예배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고,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가시떨기만 잘 뽑아버리면 되는데 그게 힘들다. 근데 그 가시떨기를 누가 안 뽑고 계속해 놔두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계세요. 그러면 교회에 얼마 안 다니신 분들은 가시떨기가 없습니까? 아니요, 이분은 벌써 끝났다니까요. 벌써 씨앗이 없어요, 아예. 예, 그 전에 다 끝났어요. 그 전에. 예, 그 전에 벌써 길가와 돌짝밭이 돼서 말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최소한 가시떨기까지 가서 어느 정도 자라는 모습들은 있다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 기간이 되고 고3이 되면 그때부터 나는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런 면죄부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시험 기간인데 학원 가. 시험 기간인데 뭐 이렇게. 예. 어떤 친구들은 나중 되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오늘 시험 기간인데도 교회 오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예배하고 가려고, 예배 마치면 곧바로 가야 돼요. 예. 그런 친구가 있었죠.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답니다. 예. 그리고 재물의 유혹,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돈 버는 거 재밌으면 주일 성수 안 합니다. 돈 버는 게 더 재밌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재미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자식 키우는 재미하고요, 돈 버는 재미가 그렇게 좋습니다. 예. 제일 마지막이 지금 남았습니다. 네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분명히,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길가는. 여기는 말씀을 듣고 깨닫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후반절이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뭔가 좀 안 이상합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어릴 때 제가 불렀던 찬양, 들었던 찬양, 그리고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 복음이 자랐습니다. 60배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0배가 되었습니다. 짠! 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요? 30배, 60배, 100배 점점 커져 나가는 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다시피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식물의 가지가 더 많이 나온다고요. 가지가 더 많이 나오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조금 좋은 밭이라도 상태가 안 좋으면 조금 그래도 결실을 맺고, 상태가 아주 좋은 밭은 막 가지가 많이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상하게도 100배, 60배, 30배로 줄어듭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마음으로 잘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농장을 하나 우리가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닭을 키웁니다. 암탉만 키웁니다. 몇 마리를 키우냐면 100마리를 키웁니다. 그런데 큰 닭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작은 뿅아리부터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이를 주시고 물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자, 성장이 조금 빠른 뿅아리도 있을 거고 성장이 좀 늦은 뿅아리도 있겠죠. 그래도 닭이 180일, 6개월 되면 이제 알에서 태어나서 이제 어미닭이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뿅아리가 이제 암탉이 되는 거죠. 어느 날 뻣뻣해 하더니만 어떤 닭 한 마리가 알을 낳았습니다. 또 그 다음 날 되니까 꼬댁꼬댁 하면서 또 알을 하나씩 낳기 시작했습니다. 알을 한번 넣으면 그 다음에도 또 알을 낳게 되는 것이 닭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마리를 키웠는데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만 어느 날 보니까 30개의 달걀이 생겼습니다. 계란 한 판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잘 모이를 주시고 또 우리 물도 주고 막 이렇게 했더니만 어느덧 60마리의 암탉들이 알을 다 하나씩 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달걀 2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저와 같이 또 닭을 잘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100마리의 뿅아리들이 모두 암탉이 되어서 100개의 알을 다 낳았습니다. 아주 좋죠. 네. 근데 암탉이라는 그 동물은 시간이 지나면 그 생산력이 떨어집니다. 100개의 알들을 낳던 알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어느 날 보니까 60개의 알밖에 없습니다. 또 어느 날 보니까 30개의 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60개, 30개는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23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그러면서 막 거기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100배의 기쁨을 제가 누렸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설교의 말씀을 똑같이 제가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목사님 1년 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듭니다. 처음에 100이었으면 60으로 확 줄어듭니다. 2년 후에 한 번 더 제가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하잖아요.
이제 내가 그 본문 말씀 내가 설교 내가 해도 하겠다 할 정도로 기억을 거의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감동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 23절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데 자꾸만 그 말씀의 감동이 그 깨닫는 바가 줄어들까봐 너희들 조심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라는 건 전혀 다르지요. 그러니까 마태라는 그 공동체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이제 그 결실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그 말씀에 대한 감격이 줄어들 것을 조심하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히려 30배, 60배, 100배가 될지언정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하자. 그러면서 이 말씀은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들 감동이 어떠십니까? 말씀에 그 깨닫는 그 기쁨이 늘어나셨나요? 줄어드셨나요? 제가 의도적으로 2번 연이어서 한 겁니다. 말씀이 조금 밋밋하지 않습니까? 에이, 그래, 뭐 길가 대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에이, 그래, 뭐 유혹이 있으면 우리가 잘 물리쳐라 하는 거 아닙니까? 에이, 그래, 내가 가시래기 같은 거 잘 뽑아내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아유, 알았다고요. 좋은 땅이 되라고요. 알겠어요. 예, 혹시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결실하는 어떤 그 분량이 점점점 늘어나길 바란다. 예, 그게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개인적인 묵상이 많이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되뇌이다 보면 깨닫는 바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거 내가 다 아는데. 우리 공부 잘하는 친구와 공부 못하는 친구의 제가 차이를 보니까 제가 좀 못하는 쪽에 속하는데 잘하는 아이들은 다 아는 데가 없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밝혀냅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찾아내는 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내 그거 다 아는데 내 그거 다 아는데 수학으로 말하면 x제곱 플러스 2abx 뭐 이렇게 해서 그거 공식 내가 다 아는데 근데 문제가 나오면 문제 다 틀려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영어 단어 내가 다 아는데 근데 해석해보러 가면 해석을 못합니다. 예, 그거 제 이야기라고요. 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그 감격이 줄어들지 않도록 늘 100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실패에 더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밭에 오늘은 관심이 있는데 그 좋은 밭의 관심도 뭐냐면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것은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신앙생활 10년 할 때보다 20년 할 때가 더 문제가 생기고 30년 할 때가 더 문제가 생긴다면 진짜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0년이나 20년이나 앞으로 계속해도 오히려 더 그 결실이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증가가 된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잘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잘 결실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의 밭을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